지난주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이 죄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불신의 죄로 살다가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급한 일은 열일을 젖혀두고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며 동시에 내 인생의 큐리어스,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도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성령님에 대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렀던 이유도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지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영혼 육이 다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 살았기에 영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왜 하고 대답하실 수 있었고, 인간의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예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교통함이 있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서 영이 죽었다고 말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동산 뒤에 숨는 육체도 살아 있었고 두렵다는 정신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천하의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태어나되 육신도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기도 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감정을 느껴 정신적 사고력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영이 죽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의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IQ가 200이 되어서 못 푸는 문제가 없고 못 해결하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고력이 발달되고, 육신은 6팩을 넘어서 8팩까지 가는 그냥 미스 코리아 진선미를 다 휩쓸 정도로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복원되어지면서 우리의 영은 드디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왜라고 대답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야 그리로 가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므로 길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분이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한 분도 성령님이 없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것은 자명하나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보여져야 하죠. 범인을 잘 잡는 명탐정이나 어떤 범인이라도 대번에 잡아내는 훌륭한 아주 수사관들이,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잡지 못하는 그 범인을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잡아내고 맙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에 대부분의 명탐정이나 특별수사관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더군요. 저는 원칙에 충실합니다. 다른 탐정들이나 수사관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진 원칙은 범인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라는 그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처음에 와서 완전 범죄, 그냥 이거는 완전 범죄구나 하고 보통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꼼꼼하게 발자국 하나부터 찾아내어서 그 증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끝끝내 그 범인을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증거가 보여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도 모르게 흘리는 증거가 있고, 사람들은 딱 봤을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져야 그 사람을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수도 없이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도 감출 수 없는 흘러나가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 찬송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보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쟁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보여지듯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증거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을 열고 보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말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저절로 흘러나오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모신 사람의 나타나는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임팩트 있게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hopefully 오늘 설교는 굉장히 일찍 마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를 설명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이런 증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혹시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증거,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물론 이 진리에는 이 진리 저 진리 여러 진리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할 때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진리요. 따라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 예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그 고백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질문할 때 거기에 동의하시고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그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 고백을 아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제1 역할은 항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대충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요. 자,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삶에도 성령님과 똑같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 사람을 저 사람 멀어졌네 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영혼을, 다시 실족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불쌍하다, 지옥 가네 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지 의심해 봐야 되고요. 잘 믿던 사람이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한 사람 보면 견디지를 못해서 마침내 예수 믿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증거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바란산 수양관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봤더니만, 예수님 만나는 그날 성령님이 제 안에 당연히 들어오셨겠지요. 순서로 의하면 성령님이 0.01초 먼저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제 입에서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셨겠지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 받고 봤더니만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바란산 수양관을 그 산을 내려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같이 올라왔던 감정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생긴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1년 동안 토요일 밤에 1년 동안 중학교 2학년, 지금 7학년인데 그 7학년 나이에 중학교 2학년 토요일 밤만 되면은 주일 아침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단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성령이 임한 사람의 증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굵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저 사람 구원시켜 달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드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구령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애끓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겠지만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빨간 줄만 같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는 결과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시험 든 영혼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냐면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을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고 성부 성자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의 심부름꾼이라서 자체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성자의 생각이고, 성자의 생각이 성부의 생각이고, 삼위일체 생각은 아무런 동의 없이 말하는 자체가 세 분의 똑같은 한 몸의 생각이기 때문에 들은 것을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성령님이 오늘 여기에서 나는 들은 것만 얘기한다라고 굳이 밝히고 있는 것은 성령을 모신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소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웬일인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하기보다는 개인적 체험과 자기의 생각을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령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경험해보건대 이 말은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말이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라고 하는 말은 내가 들은 것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분들, 잘못 받으신 분들 보면은 자꾸 성경의 이야기보다 자기가 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성경보다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띵 하고 받은 환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기도원 갔다가 만난 용한 권사님이 한마디 해준 것을 금과 옥조로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한 자기 생각, 남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 지나친 극단주의적인 자기의 신비주의적인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더 위에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은 저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충만한 분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지, 내가 해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묵상 중에라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은 볼 것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 생각이 계속 나온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14절에도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성령님을 말하죠. 그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철저히 당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는 데 집중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가득하면 입에서는 자기 생각이 나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입을 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말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근심과 염려와 한숨과 한탄과 불평이 나와요.
부지불식 중에 증거로 나타나요. 영의 생각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 나온대요. 살리는 말이 나온대요. 근심 중에나 평안의 고백이 나온대요.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 언어하고 영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때 혼자 기도할 때 기도의 언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의 생각이 꽉 지배하고 있을 때는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해도요,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만 입에서 나옵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서 입은 주저리 중언부언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한 겁니다. 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걸 내가 몇 시에 찾아가야 될까? 그 사람 찾아가서 무슨 말 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 머릿속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복잡한 겁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분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1시간 기도하고 갔다고 응답 절대로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요,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에 보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저의 언어를 들어보니까 기도의 절반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식이에요. 아, 성령이 임하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선포되어지더라니까요. 어떨 때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많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고 이 문제를 짊어지고 제가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답답한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있었다가 주님 앞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개인적 시간에 기도를 하고 뭐 시간 남을 때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한숨이 나와요.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다가도 성령이 지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니까요. 그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능히 이것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을 그냥 선포하게 되는 거죠. 살다가 왜 절망하는 일이 없어요? 왜 낙심하는 일이 없어요? 낙심에 사로잡혀서 낙심으로 기도하면 아이고 하고 낙심만 1시간 동안 할 텐데 낙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을 선포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을 가지고 선포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그 눌렸던 마음들이 그 시편 42편 5절에 한 말씀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야,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위태위태하고 무서워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주님이 주셔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들 때에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으면 1시간 동안 한숨만 쉴 텐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선포하면요, 그게 떠나간다니까요. 살다가 아무도 안 도와줘. 나는 김 사장도 없어, 박 사장도 없어. 나는 집어넣는 데마다 은행이 다 리젝트를 해. 나는 크레딧 카드도 한 장 안 나와. 나에게는 왜 도움이 하나도 없고 돕는 사람 없을까? 가족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민백 싸가지고 왔더니만 가족이 도와주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는 없냐라고 와가지고 한숨 쉴 때에 갑자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외우면은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한 번만 외우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109절 209절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야만 주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대충 돌려가지고라도 여러분 입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지요. 머릿속에 있는 게 나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눌림당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 한숨이 나갈 것이고,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 14장 1절 한 구절 딱 외우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한 구절이면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해 있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고 하는 아는 증거. 자, 복습 한번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성령이 계신 증거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 많이 말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이야기보다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고, 마지막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앞으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든지, 교회를 가보면 그 사람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든지 보면은, 오늘도 우리 한수산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일어날 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장래에 우리 교회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할 것이고 몇 명의 선교사님을 선포할 것이고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러한 난민교회들을 세우고 인디안 지역에는 몇십 개의 단기 선교팀을 보낼 것이고 선교지에 어떻게 할 것, 들어보면 전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이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떠난 교회를 볼 것 같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어느 교회 붕회를 가도 그런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는 교회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때는 이 지역에 제일 컸습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만큼 됐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시무하는 장로님만 몇 명이었습니다.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붕회가 필요한 교회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그래서 그 말이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들어보면 성령 충만한 분은, 아, 목사님, 제가요 앞으로 사업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일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다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버린, 성령이 계시나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왕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왕년에는 우리 정교인 밥을 혼자 다 3년 동안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얼마나 했냐면 1시간 거리를 일주일에 5번씩 오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귀하죠? 놀랍죠? 성령 충만 가지고 했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더 이상 성령님이 그분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고 과거의 면류관을 자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안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이지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신 교회,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항상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말과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은 똑같이, 이건 나이에 상관없이 다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대번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했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미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는 어린아이도 상관없고 청년도 상관없고 노인도 상관없이 죄다 꿈을 꾸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세대를 초월하죠.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세대를 초월하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직업 귀천을 초월하게 되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을 초월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다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은 생애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걸 꿈을 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은이와 노인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저는 70대여도 청년을 봤고요, 20 되었는데도 노인을 봤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70이 되어도 청년인 것이고요. 왜? 꿈은 안 늙거든요. 20살이 되었는데도 맨날 식스팩만 만들지 뭐하고 살래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입니다. 노인입니다. 저는 70에 은퇴를 하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70 되었는데도 아직도 선교지 다니느라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이 땅 밟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분도 제가 뉴욕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이었는데 80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평생 베풀어 주신 재산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분들도 제가 봤고요, 9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은 조금 더 늙지 않아서 책을 쓰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고 글 쓰는 분도 제가 만났습니다. 70, 80, 90이라도 꿈은 늙지 않는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내일이 보이는구나. 꿈을 꾸는구나. 내일을 노래하는구나. 몸이 늙은 노인이 아니라 마음이 늙은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특히 많은데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있으시고요. 육신의 나이 말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살인데 벌써 잘 먹고 잘 놀러가고 때마다 휴가 가고 락킹체어에 앉아서 지는 서해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레몬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그게 꿈이라면 You are too old. 꿈은 젊어야 됩니다. 80이 되어도 그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그 비전이 있어서,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뭘 해야 하오리까? 하나님 뭘 해야 기뻐하실 겁니까? 내 손에 정말 구름 한 점처럼 있는 이 손바닥만한 이것 가지고도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면은 You still young. 젊은 겁니다. 꿈의 나이가 중요한 겁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내일이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잡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요. 꿈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하나님이 하시는 꿈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슴이 벅차요. 한 3년 정도까지도 저는 4시간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데, 근데 체력이 조금씩 안 되니까 5시간으로 늘렸는데, 어제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막 오늘이 기다려지니까 새벽 예배도 없는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준비하고 나왔는데 지금 띵해서 죽겠어요. 그건 실수한 것 같아.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가지고,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 여보 내가 지금 머리가 빙빙 돈다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만 내일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잠자는 게 아까운 거예요. 잠자는 게 아까운 겁니다. 더 한 분이 계셔요. 저 LA에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샤워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샤워를 안 하신대요. 그건 너무하셨어요. 그건 너무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야 될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친히 얘기를 해주신, 본인 옆에 우리 목사님은 샤워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샤워를 안 하고 가끔씩 샤워할 때도 물에 들어갔다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생각은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샤워 시간만 아껴도 성경 한 장 더 보고, 샤워 시간만 아껴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예수 믿냐고 전도 한 번 더 하니까 샤워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분이 지금 80이 됐는데도 세상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은 절대로 늙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려면 잠을 자고 환상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라. 꿈을 꾸려면 지금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라.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령님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는데 왜 내가 꿈을 꾸게 되냐면은, 그건 여러분 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꿈을 꿔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이미 12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수여식이 거기에서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미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으로 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들이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각 심령에게 임하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내적인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만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음바 되어지는, 정말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갈 만한 능력을 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능력, 이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무릎 꿇어야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꿈을 꾸고 싶다면 잠을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요즘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숫자가 더해지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상기된 얼굴로, 목사님 1부, 2부, 3부 성도도 많이 늘었는데 고무적인 사항 하나는 금요 식구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금요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뿐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절대로 늙지 않게 하시고 장래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꿔주시는 그 꿈을 꾸는 꿈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 우리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저 귀퉁이에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모시지 말고, 성령이여 오늘도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묵상하고 내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주셔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제 마음의 영혼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는 성령의 끓는 심정이 제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에 꿈이 없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꿔주시는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심령들을 깨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며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두나미스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전을 나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한숨 짓던 인생이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길거리에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당신 예수 믿냐고, 예수님 모르는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애끓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도 왜 서는지 몰랐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꿈을 꾸는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꾸시는 꿈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절대로 늙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보여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주신 사명과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